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과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을,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아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항상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의 선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와 경배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기승을 부리는 오미크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일에 바빠서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신 어려운 이웃을 나와는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형상이,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거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과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그 땅에 참 평화가 오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일본 땅에도 구석구석에 주의 생명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국민을 다스리는 신실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각자의 선교 현장 속에 흘러가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3월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또 3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식 안내가 있습니다. 4월 17일 주일 부활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나이트가 3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2월 28일 월요일 이꼬마 성사학원에서 이토 히로시 전도사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에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시간 이영수 목사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콩고 이도왕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이도왕 선교사입니다. 콩고 선교를 위하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콩고 선교 사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역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사역의 원천으로 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그 긍휼로 다가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정말로 구제와 또 기도를 함께 이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위대하게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로 거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그러한 원천입니다. 선교 사역의 세 가지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 중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2011년도 사랑받는 자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말씀 위의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지금 이 말씀 위의 교회는 그 마을의 블렘벤바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위의 교회. 은혜 위의 교회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성,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신 이 여성 사역자를 통해서 개척을 하였는데, 지금은 많은 그 연약한 자들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선한교회, 2018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계속적인 제자 훈련과 신학 교육을 통하여서 또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현지의 성도들을 돌보고, 또 예배와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함께 모여서 그 주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연구하고, 또 저는 부족하지만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이것들이 어떻게 현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현지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은 의료 사역입니다. 2013년도에 말라리아 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에서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고 하나 정복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리아입니다. 지금 콩고는 코로나의 그러한 전염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 조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연간 13,0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49%가 5세 미만의 아이들,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말라리아 사역을 통해서 보다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빨리 이 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말라리아 센터로 찾아오는 것 이상으로 보건소가 없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다가가는 사역인 이동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네 마을을 지정하여서 보건소가 없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제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또 진료를 하고 치료약을 나눠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의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2017년도 포크리스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신체가 자라고 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그리하여서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여서 콩고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지금 학교 교육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코 FC 축구팀을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저 넓은 벌판에서 함께 뛰며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콩고 선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사 한 명으로 또 선교사 우리 가족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다가가는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고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거룩한 사역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콩고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또 스태프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 모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한 나라지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콩고의 그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열정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스태프들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에 참 자원이 많은 땅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그러한 모순된 땅이지만 그 땅에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그 땅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한 이틀 전인가요? 생명의 삶에서 부자의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고 그래서
회계 장부를 이제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직업을 잃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깎아주는 5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잃었을 때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일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주인에겐 손해인데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는 그 주인이 칭찬했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는 왜 칭찬했나?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데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예비했기 때문이죠. 미래를 예비하는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영원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장막, 미래를 대비하는 것.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 하면은 연금이나 보험이나 건강이나 주택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또 순교 속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확신을 줬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결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로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장막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사탄과 짐승은 멸망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요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들은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성경이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아오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진실된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다라는 그 강조를 오늘 성경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곧 주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천사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6절,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보고 들은 것, 이것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 진실하고 참되냐? 그거는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즉,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예언자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모든 말씀이 구약 그 시대마다 정확하게 100%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세계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자의 영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사에게 주셨죠. 그리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실된 그리고 참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성경에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증명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너희가 내가 가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살아있다면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아있겠고, 죽었다면 그 사람이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무덤이 어딘가에 있겠고 그 사람의 뼈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미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승천하셨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 5 처녀와 같이 살 것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또한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갔을 때 그 종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인격을 믿었어요. 주인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이 달란트를 써서 실패해서 이것을 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의 책임을 물으시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칭찬하는 그 주인의 인격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5달란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또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인격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믿는 이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만큼은 우리의 판단이요, 우리의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복을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아멘. 자, 8절의 말씀은 이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고 저자 본인이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듣고 본 사람은 그리고 또 이걸 기록한 사람은 요한인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정말 진실되다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 앞에 있었던 천사와 있었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여기서 서술을 합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모든 장면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랍고 신비롭고 그래서 사실 요한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번 했어요. 19장 10절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천사가 나를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랬고 여기서도 천사가 말합니다. 9절에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천사도 요한과 같이 예언자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모두가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종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인을 예배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여기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고 천사와의 그 구체적인 대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되고 그리고 참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또 천사는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봉이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듯이 열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잠궈두지 말고 열어두어라, 풀어두어라, 그리고 펼쳐놓아라, 오픈해놓아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이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사람들을 두렵게도 하고 모호하게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왠지 모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책이다 아니면은 무서운 책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잘 펼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닫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읽으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으면 돼요. 그 비유 하나하나를 뭔가 다른 것들과 맞춰서 전혀 말씀과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열어야 됩니까? 인봉해서는 안 됩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계처럼 째깍째깍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보름달이 뜬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이러한 그 때가 찬다는 의미에서 카이로스라는 의미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라는 것은 기다리면은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새 그때는 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추워서 아직 겨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곧 벚꽃이 핍니다. 어느새 벚꽃이 피고 봄이 오지요. 우리는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때는 모르지만 때가 오면 그때는 금방 오는 거예요. 어느새 가을이 오고 어느새 석양이 지고 때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종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조금 11절에 어려운 말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포기했다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 면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완전히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공의가 쓰고 또 사랑이 쓰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하나님의 정반대의 면이 있으신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긴박함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해야 되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생명의 삶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상처를 걔가 핥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곁에 갔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 5 형제들 집에 찾아가서 이 지옥의 불같은 고통을 경고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는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와서 말해도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강팍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와 계시를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 성경을 오늘도 보고 오늘 본 성경을 내일도 봐요. 어제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회개해요. 어제 눈물을 흘리고 오늘 눈물을 흘린 사람이 내일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너는 왜 맨날 성경 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냐? 너 그렇게 잘못한 게 맞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게 회개고 눈물이고 묵상이고 큐티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강팍한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그래서 절대 그것을 듣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채로 그 가운데 있게 해라. 결국은 심판이 올 것이다. 두려움과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이 도끼가 나무 옆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속히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13절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은 완전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여기서 빨리 간다는 말이죠. 속히 간다.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데 빨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은 시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그 말씀으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후에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속에도 계셨고 영원 속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 속에 예수님이 시간 속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이스라엘에 오셨고, 역사에 오셨고, 육으로 오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 속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셨던 분은 다시 한번 영원 속에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보장입니다. 영원한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들이에요. 붉은 피가 우리의 옷을 흰 눈처럼 의롭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그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들이고, 그렇게 세탁한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성의 문들을 통해 도성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인의 앞에 그 문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상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이것들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코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보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2장까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받았고 주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세요. 예스냐 노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을 듣고 믿고 이 말씀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정 믿고 이 말씀이 약속한 복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무명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유명하고 가난하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일본 땅에 교회가 없고 크리스찬이 적은 땅에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척박한 땅에 영의 젖줄을 이 예배를 통하여 흘려보내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에게
주여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소출이 100배가 더 많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이 마지막 날에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